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항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주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로마서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뭔가 딱딱적이고 교리적이고 이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신앙교육 같고 말이 꼭 법정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일단은 굉장히 쉽게 썼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번역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막 하고 우리도 좀 이렇게 세인트, 성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고 얼마나 회개하게 많은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구원 어떤 걸까요? 구원파는 이걸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아주 예전에 저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는데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한다고요. 그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가요? 참 애매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가만히 우리 보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가끔 교회 안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다는 교회들이 왜 저래야 될까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문제를 조금 힌트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 누나가 제가 이렇게 오페라나 이런 뮤지컬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없는 돈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1년에 이제 두서너 차례 저한테 좋은 공연들을 누나가 이렇게 보여준 게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저를 안 데려갔겠지만 이제 주로 없는 관계로 저를 데려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제가 재밌게 본 뮤지컬 중에 하나가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윤석하 씨 팬이어가지고 그분 공연은 없는 살림에도 꼭 보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신의 아그네스, 아가씨와 건달들. 그래서 아가씨와 건달들은 거의 매년 봤던 것 같아요. 윤석하 씨가 이제 주연을 하는 날 꼭 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쿠바의 하바나, 그 당시에 환락의 도시죠. 공산화되기 이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세군 그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제 구세군 사관, 그러니까 전도사 교육자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제 도박에 미쳐 있는 건달들을, 그리고 건달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참된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전도하고 이제 구세군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죄인이라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구세군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놓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건달들이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구세군 사관들에게 좀 짓궂게행동하면서 죄인들이라고 해서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유명한 춤을 이렇게 추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솔직한 얘기로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속에, 자기뿐 아니죠. 오늘 우리 모든 속에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를 하는 악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의 힘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조정해서 자꾸 악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유혹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일 수 있고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죠.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 얘기하면서 아주 마음 탄식하죠.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이야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선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의 뜻은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려고 할수록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 아주 달싹 붙어서 오히려 땡기고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정말 내 본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 보니까 이게 막 자꾸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자꾸 하게 한다라고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얘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탄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요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오늘 25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뭘 지킴으로써,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어 있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2절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당신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가 참 쉽게 쓰여졌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속엔요, 탄식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탄식이요, 소망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양심은요, 이게 우리가 저지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고백하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걸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악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막 그렇게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죄와 악이라는, 다시 말하면 죄와 악과 우리를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23절에도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정말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그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는데 그게 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뭔가 탁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셔서
오셔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그 속박을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나 악이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주된 원인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 우리의 주권자가 되려는 죄와 악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이거 다 우리 악이 시킨 거니까 저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안 돼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막 학살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에 가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켜서 한 겁니다, 히틀러가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처벌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사실은 현대 철학과 윤리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쓴 유명한 책에도 이제 남아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참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든 우리가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참회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참회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고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회예요. 잘못했지만 거기에서 멈춰서 실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이거 우리가 지은 거 아니니까 하면서 너무나 뻔뻔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는 우리 예수께서 사해 주셨으니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붙잡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죄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게 바로 참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참회는요,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탐심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발등하며 살아가는 그 성실한 믿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은요, 그가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어가는 믿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금요일 아침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복된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탄식처럼 저희들은 참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악으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질질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끊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참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끄심과 은총과 보호하심 주셔서 복된 믿음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